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광야 이야기 레위기 묵상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잡을 때 이제는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막 그 문 앞에서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의 장소가 하나로 통일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배에는 정해진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전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진영 밖이든 아니든 아무 데서나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서만 제물을 잡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예배의 원칙과 제사 제도가 확립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각자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면 이제는 공동체가 예배하는 기준을 세우고 그에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족사회에서 보다 큰 규모의 국가로 성장할 때 법을 만들고 사회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의 기반으로 삼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부족사회에서 가족 단위로 혹은 개인 단위로 제사하던 것에서 벗어나 한 국가와 민족 단위의 종교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제도와 규칙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고 기존의 체제를 반대하는 것이 자유와 권리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는 공통의 기준과 원칙이 꼭 필요합니다. 성도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각자가 경험한 것이 다르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다릅니다. 그러나 각자가 예배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한 해석이나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왜곡될 수 있고 자칫 개인의 틀에 갇혀서 지극히 사적인 신앙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합니다. 개인의 고백이 없는 전체의 고백은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 역시 지극히 개인적인 은혜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생명력을 지키며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지켜온 것은 분명한 신앙의 틀과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의 기준을 존중하고 교회의 전통을 소중히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그래서 우리는 질서와 전통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를 이야기할 때 그것에 지나칠 만큼 거부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자기의 권위를 유지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 질서를 강조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중간 지점쯤 되는 시내산에서 법률을 주시고 제사의 법을 새롭게 정립하신 이유는 분명한 질서 위에서 신앙과 국가가 존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구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하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질서와 교회의 전통을 사랑하고 힘껏 지켜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현대사회에서 교회는 전통을 고수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구습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자유롭고 제한될 수 없으나 세상의 거짓과 변화하는 시대의 잣대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요동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질서는 교회를 유지하는 힘이요, 전통은 교회가 지켜온 믿음의 핵심인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비단 교회의 질서와 전통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 나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의 질서와 전통이 잘못되고 악한 것이 아닌 이상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기존의 질서가 새로운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해서 전부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의 요청에 맞춰 변화할 필요는 있겠으나 질서를 거부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은 아니죠. 여러분은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십니까? 세상의 질서와 권위, 그리고 그 전통을 존중하십니까? 하나님은 악과 싸워 이기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행동이 역동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과 교회의 질서를 혹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질서와 전통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결단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